시가 아닙니다. 슬픈 시입니다. 읽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시로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한 찔림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심판은, 그 다가오는 형벌은 마땅할 수밖에 없다. 마땅하다. 그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심판을 넘어서 희망도 암시를 해주셨지만 5장의 시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5장의 제목을 보니까 성경에 포도원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되게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잘 와닿는 그런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포도원을 만드는 데 들어간 수고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포도밭을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사막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지대에 밭을 갈고 돌을 파헤치고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아닙니다. 널려있는 그 돌밭에서 그 돌밭을 개간하는 것들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것들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게 땅을 먼저 기름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극산 포도나무를 심고 또 동물이나 도둑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과 높은 나무대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포도주 틀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강권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10가지 제안을 얼마나 안 보여주려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물도 갈라주시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산 수고와 노력은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입술로는 감히 형언할 수도 없는 놀랍고 그 깊고 넓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고 율법도 주셨고요, 성전 제도도 주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계속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에도 포도원에는 보니까 2절 보니까 들포도, 쓸모없는 포도가 열매가 맺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절에서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 많은 포도가 아닙니다.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가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겠지만요, 무조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아시죠? 많은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과일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일정한 양의 열매만 남겨놓고 솎아줍니다. 솎아줘야지 정말로 좋은 품질의 열매가 잘 열리거든요. 제가 이 2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난 100년 동안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런 양적인 성장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한국교회가 맺은 열매의 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조금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열매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찬사 대신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정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열매, 의의 거룩한 열매를 보여드리고 있었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무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역겨운 것이 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 거룩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순교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거짓과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20년, 30년 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요, 내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새벽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아멘. 자, 우리 2절에요.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대요. 여러분, 들포도 혹시 아세요? 크기가 작고 딱딱해서요, 이 굉장히 신맛이 나고 또 어떤 것들은 약하나마 독이 있어갖고요, 이거는 포도주도 못 만들고 식초로도 못 만듭니다. 아주 무가치합니다. 그래서요, 영어 성경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NIV 성경에는요, 들포도를 나쁜 열매, 배드 프루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땅만 버렸습니다. 심지 아니한 것이 훨씬 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과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절망하십니다. 그래서요, 5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분노하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요, 자신이 만든 그 울타리와 담을 허물어뜨려서 더 이상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마구 짓밟고 침범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은요, 이제 하나님은 나무를 위해서 삽으로 두둑하게 흙을 돌두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그 수고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포도원 농부들이 1년에 꼭 서너 번씩 해주어야 하는 수고인데, 그래야 뿌리가 흙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또 비바람에도 뽑히지 않게 되는 튼튼한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비도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무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또 이제는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나무거든요. 주인이 가지치기를 적절히 해주어야 다른 그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이제 그 포도원을 완전히 방치하시고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황폐해진 그 땅은요, 곧 찔레와 가시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그 농부의 손길이 그치면 금세 잡초가 납니다. 여러분, 잡초의 위력 아시죠? 그리고 가시와 찔레로 금방 뒤덮여집니다. 특히 물이 없는 땅은요, 금방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도 말씀의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들이요, 사람을 찌르는 가시처럼 됩니다. 말마다 독이 나옵니다. 생각마다 더럽고 악한 것만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날마다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수를 잘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특별히
또 이사야서를 또 필사를 통해서 깊이 마음을 새기시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7절이 재밌는데요. 이게 한글로는 이게 그 재미가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원어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정의 대신 포악함을 이들이 맺었거든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정의가 미시파크입니다. 그런데 포악하면 미시파크입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또 공의는 째다카인데요. 울부짖음은 째아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 입장이었는지를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요, 그들의 죄악된 실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총 6개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슬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친 사람들은요, 땅과 집을 독점해서 넓은 땅을 홀로 독점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돈만 생기면 집 사고 땅 사고 이것을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독점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이제 그 많은 집과 땅은 다 소용이 없게 만드십니다. 왜요? 대황폐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침범으로 크고 아름다운 집들은 거주할 자가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니까요, 농토들이요 급격하게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면요 한 10에이크, 우리나라로 말하면 12,000평. 여러분 12,000평의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요, 꼴랑 한 날 한 22리터의 이 포도주만 나옵니다. 또 한 후멜이면은 220리터니까 한 말. 한 말에, 10말의 종자를 뿌렸는데요, 한 말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린 종자보다 거두는 종자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10배, 20배, 30배, 100배까지 돼야 되는데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부자들은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땅을 더 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빈집과 흉작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자, 두 번째 화 선포가 있습니다. 11절부터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있는 인간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땅의 부자들과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귀족 문화에 만취되어서 연애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손길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들은 먹고 마시고 노래하면서 즐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각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포로살이와 극심한 결핍입니다. 사치와 탐욕의 삶을 산 유다의 지도층들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재기가 불가능한 정도로 굴욕을 당하고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자, 15절에는요, 지배층과 백성의 동반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시선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교만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요, 자신을 높이는 것, 즉 교만입니다. 역대하 26장에도 보면요, 우시야 왕의 문둥병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그 의로운 히스기야 왕도 이 점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이제 국민들도 아수르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16절에서는요, 이런 유다의 상류층들의 몰락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 지배층에게 무섭고 파괴적인 심판을 가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요,
자비하심으로 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17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 속에 공평과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게 되고요, 오갈 데 없는 자들도요, 이제는 그 부자들의 버려진 밭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화가 나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와, 18절부터는요, 이 언어와 행동 면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짓의 기초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하는 정치가들입니다. 수레줄로 죄악을 끌었다는 것은요, 죄악된 수레를 끌고 죄를 공공연하게 저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악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악임을 알지만 그 죄악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요, 그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정말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물의 유혹, 이성의 유혹, 돈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백성이 무지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진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요, 심판을 선고하는 이사야에게요, 아니면 어쩜 하나님에게 이렇게 빈정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와, 19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오, 하나님 심판을 행하신다고? 해봐. 어서 빨리 해봐. 보고 싶네. 그 일을 빨리 볼 수 있게 좀 해줘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자, 네 번째 하로 넘어갑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에서도 파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맞습니다. 20절이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요, 점점 더 악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은 구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반대로 역전을 시킨 겁니다. 바꿉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왜곡되게 만드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은요, 결국은 스티슨 재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자, 21절 다섯 번째 화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선악을 아는 자고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이라고 아주 의시됩니다.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요,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가 입술로 지혜라고 하지만 근거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 지혜, 이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 경험을 자꾸 주장하고 내 경험에 의지하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걸로 꼰대가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늘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거든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대놓고 자랑하고 우쭐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24절 마지막 여섯 번째 화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 포도주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낮은 도수의 포도주를 증류시켜서 만든 고급주가 바로 독주입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을 방탕과 죄로 이끄는 모든 종류의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렇게 유대인들 대다수가 술과 쾌락에 빠져서 뇌물을 받고, 그래서 악인을 부럽다고 하고 의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의를 박탈합니다. 결국 이들 또한 다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들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을 삼켜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혀로 그루터기같이, 마른 풀같이 그들을 타버리게 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요, 유다를 침공하는 그 병사들의 발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그 산들이 심하게 울릴 것이라고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그래서 장차 있을 심판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에는 시체가 불토, 썩은 흙처럼 된다는 것은요,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시체로 이 거리에 이 시체가 다 나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시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결례이고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이렇게 시체가 어물처럼 방치된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장사 지낼 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가족을 장사하기 못한 채 급하게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긴급한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대행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신호로 깃발을 올리자 사납고 지칠 줄 모르는 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을 변하기 위해서 멀리 그 이방 나라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적들은요, 이제 신속하고 제한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추방시킬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날은 회복과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불안과 우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구름에 가려지고 어둠이 땅에 뒤덮여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6장에 이사야의 부르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부르실 때, 그 사역으로 부르실 때를 기록하거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예레미야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바벨론 유배 중에서 놀라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6장에서 이사야도요, 성전에서 사명을 받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 속의 성전이요, 하늘의 보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야기는, 이사야의 심판 메시지는요, 곧 신적인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모세의 주저함, 예레미야의 탄식어린 거절, 이런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고 있을 때요,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사야의 열정과 신실함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환상으로 그 천상의 어전회의를 보여주시고 또 그의 그 친히 자원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절에서 그는 이미 정결해졌습니다. 그 당시는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정결함을 정결의 예식도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사역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사야는 반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버려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이제 유다는요 완전히 썩은 사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참담한 일을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좀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올 때까지, 즉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런데 놀라고 이렇게 막막한 상태에서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야. 내가 그들과 다시 시작할 거야. 예,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은 자 신학이 있습니다. 유다 땅이 그렇게 표현을 해도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땅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또 그루터기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문과 그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